2021년 2월 17일 수요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쪽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안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복의 통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싸늘해졌습니다. 또 오늘 날씨 기점으로 내일부터 조금씩 풀리고 금요일부터는 많이 풀립니다. 아울러서 이제 토요일 주일은 봄 날씨로 바뀌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2월 마지막 주간축으로 돌아가게 되고 이제 3월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만은 그래도 금주 월요일부터 다음 주까지 2주간은 우리가 2.5단계에서 2단계로 이렇게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10%만 모여서 16명이 모이던 우리 예배를 20%로 해가지고 36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일날 우리 모두 나와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하고 또 보지 못했던 우리 성도들의 얼굴들을 함께 볼 수 있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정리해가지고 조카 롯과 또 자기의 거느리고 있는 종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는 한동안 정착하지 못하고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정착하며 점점 땅 남방으로 옮겨갔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에게 약속한 3가지 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먼저는 2절 상반절에 보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루어 주겠다.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이제 족장 시대를 거쳐서 점점 장성하게 되어질 때 이 아브라함으로 출발했지만은 아브라함이라는 족장으로 출발하지만은 이제는 출애굽이 되어지면서 민족으로 형성되어집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이제 하나의 나라로 조성되어져가는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왕성해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영적으로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상속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될 것이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많아지게 하는 성도들의 수적인 증가까지도 말씀해주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복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라고 2절 하반절에 말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이름을 복 주어서 창대케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일생 동안 그는 순종의 생활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죠. 다시 말해서 물질적인 복과 영적인 복을 그는 받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아브라함에서 차후에 열국의 아버지란 이름인 아브라함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점점 명성이 가득해져 갔죠. 이렇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요, 창세기 20장 7절에 보면은 그를 선지자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또 23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방백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105편에 보면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리기도 했고, 역대하 20장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렀습니다. 또 로마서 4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아브라함의 이름이 왕성하고 다양하고 멋지게 퍼져가는 그의 명칭이 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복은 무엇이냐면은 3절에 나오는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인류가 복을 받을 수 있고 저주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은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바로 오늘 온 인류가 복을 받는다는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고 저주를 받기도 하지만은 오늘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내린 자에게는 복을 주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주겠다는 것은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그들을 축복하면 복이 임하고 저주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통해서 만인이 구원의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이런 복을 통하여서 이제 내가 너에게 명령한 땅으로 가면은 그것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복, 이런 놀라운 것은 정말 그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놀라운 복의 결말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 모든 만민이 누구를 통하여?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무엇이 된다고요?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아브라함은 부름을 받았을 때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 우리가 죽어 마땅한 존재들인데 이제 천국 백성으로 회생시켜주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였고 악의 권세에서 죽음의 권세에 있었던 우리를 바꾸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입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어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보여줬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바로 복음의 통로로 만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그리스도를 보내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은 복음을 통하여 모두가 구원의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복이라는 것은요, 저장고가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나눠주는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복의 저장고는 썩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나눠주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이 복받고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이 전달되고 축복이 전달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삼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을 주신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앞서 말한 대로 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1절과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말합니다. 너의 친척과 고향과 아버지 집. 그러나 3절에는 땅의 모든 족속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또 3절에 있는 모든 족속, 비교가 되게 합니다. 당시 아브라함에게 이웃은 고향이었고 친척이었고 아버지의 집이 그의 이웃이었습니다. 그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편협한 좁은 곳에서의 그의 이웃이 아니라 그곳을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할 것이라고, 그동안에 그들에게는 혈연이나 지연이나 학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땅의 모든 족속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웃이 누구인가를 이해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아브라함에게는 친척과 고향과 아버지 집이 그의 전부였고 이웃이었지만은 하나님은 거기서 떠나서 너의 이웃이 누구라고요? 모든 족속, 땅의 모든 족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으로써 그는 이웃의 이해 관계를 넓혀주십니다. 더 크게 넓게 바라보게 하십니다. 관점을 확대시키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을 주신 것은 바로 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로 인하여 나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모든 세계가 복을 받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복의 저장고가 아니라 복을 나눠주는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눠줘야 하는 것이죠. 격언에 이런 말이 있죠. 고인물은 썩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복을 받기만 원하지 복을 나누지 못하면 그 복은 사장되고 말고 그 복은 오히려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기쁨, 내가 받은 평안의 기쁨, 내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천국에 대한 영생의 확신을 갖는 것, 이러한 영적인 복을, 평안의 복을 이제는 나만 갖는 것이 아니라 나눠주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관점을 아브라함에게 그의 이웃을 넓게 보듯이 우리의 믿음의 삶을 나와 내 교회, 내 가정만 아니라 이웃과 또 나라와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은 그 믿음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웃에게 흘러가고 넘어가고 쌓여지지 않고 그들에게 나눠줄 때 그들에게 복이 되듯이 우리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나를 구원하고 구원한 나를 이 땅에 소금과 빛이 되게 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의 통로가 될 때, 나눠줄 때 다른 사람도 살고 나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처럼 오늘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세상의 사람들을 이웃으로 삼고 또 복과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기억하십시오.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구원의 복을 받아야 하고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만 듣고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자들에게 그것을 알리고 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웃은 바로 나와 내 가정, 우리 교인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있는 동두천의 모든 성도들, 또 더 나아가서는 지방과 어려움에 있는 자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세계적으로 열방에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가 그 일에 힘쓰는 바로 이 복음의 통로가 되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이웃에 대한 이해를 하나님은 고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족과 친척과 고향을 떠나 아버지를 떠나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그의 고향이, 그의 친척이, 아버지 집이 그의 전부였고 이웃이었고 자기 주변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 모든 땅의 모든 족속을 그의 이웃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웃의 관점을 넓게 해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들을 넓히고 있고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 부부가 있었는데, 그 부부팀이 있었는데 한 사람이, 그 중에 한 사람이 의사였다고 합니다. 이 의사가 병원에서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가 사람들이 오면은, 병원에 환자가 오면은 야, 돈덩어리가 굴러왔다라고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하면서 예수를 믿고 나서는 그 관점이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환자가 들어오면 돈덩어리가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섬겨야 하는구나 하는 그 섬김의 대상으로 바뀌어졌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이웃이 누구인가를 넓히고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이용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섬겨야 할 대상임을 알게 해 준 것입니다. 짐을 바꾸면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무슨 이익을 얻을 것인가, 또 저 사람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것을 묻기보다는 내가 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저 사람의 도움이 무엇인가를 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바꾸어 생각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상대방을 통하여 내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 그것보다는 내가 저 사람에게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까로 섬기는 관점들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도우려 할 때 가끔 이런 질문들을 한다고 합니다. 나와 어떤 관계가 있지? 때로는 지금까지 나에게 그 사람이 날 어떻게 해주었지? 하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또 앞으로 나에게 어떤 도움이나 이익이 될 것인가?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보면은 나와 어떤 관계, 나에게 어떻게 해주었지? 또 저 사람을 통하여 나는 어떤 유익과 이익이 있을까? 라는 모든 것이 내 중심이었다는 것이죠. 바로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을 떠나기 전까지는 그의 전부였고 그의 주변이었던 것이, 하나님은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그의 이웃이 되어지고 관계가 되어지게 만들어 주신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는 내 교회, 내 가정, 나 중심이었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브라함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한 것처럼 우리들을 통하여 복음의 통로를 만들어서 이제는 이웃과 지역과 나라와 세계를, 열방을 향하여, 온 민족을 향하여 우리가 마음을 바꾸고 변화되고 체인지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품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작지만은 미자리 교회를 돕고 있고 또 선교사들을 돕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 교회만 잘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세계적으로 넓혀가는 우리의 이해관계, 이해력, 우리의 관계를 넓히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이제 우리 교회도 성장하면서 교회를 또 개척해 나가는, 분리개척을 하든지 교회를 세우든지 개척하는 법도 가져야 될 것이고, 이제 니카라과의 선교사나 필리핀의 선교사뿐만 아니라 또 어느 지역에 또다시 예전처럼 캄보디아와 같이 이런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일들도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선교한 일에 선교사를 돕고 이웃을 돕고 구제하는 이런 헌금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고 마음을 열어 후원하십시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관계를 넓혀가는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이웃은 내 가정, 내 교회만 아니라 주위의 사람과 타 지역과 타국까지 모든 족속이 나의 이웃이 되어진다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알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영역을 넓게 갖고 열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계를 품고 또 세계를 향한 우리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헌금하시고 수고하시고 열심을 다하는 열정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로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루하루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모르고 출발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가는 대로 내가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그 지시한 땅이 가나안 땅인데 글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지만은 명령한 땅으로 가게 되죠. 거기에는 무엇이 따르죠? 바로 자기 집을 떠나야 하는, 자기의 소중한 것을 버려야 하는 마음의 자세와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야 하는 자세가 요구되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순종하며 고향을 떠나 버리고 갔을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며 따라야 할 결단의 요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는 내 자신이 누리고 있는 행복과 가족과 이웃을 모두 포기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또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올 수 있지만,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은 반드시 약속의 땅에 들어가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게 하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들을 우리에게 부여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갔고 그 길을 가며 어려움도 있었겠지만은 실망과 좌절도 따를 수 있었지만 끊임없이 말씀에 순종하여 감으로 약속의 땅에 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이 코로나19로 힘든 이때 신앙생활한다는 그 삶을 갈 때, 여러분 마치 아브라함이 미지의 세계를 가듯이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성취케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만 생각하고 우리 교회만 생각하고 나만 생각하는 그런 입장에 벗어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도 순종하고 또 버릴 것은 버리고 절제할 것은 절제하는 그런 결단을 통하여서 오늘도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이 이제 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작년 1월 말 2월 초부터 우리 코로나로 예배드리기 힘들어지고 모이기 힘들어지고 구역 예배나 또 집회 등등이 점점 어려워졌지요. 이제 1월 셋째 주 다가옵니다. 거의 1년이란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는 얼마나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가서 그를 통하여 복이 되어지고 복의 근원이 되고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겠다고 해주신 그 복을 누리기까지는 수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1년이 아니라 수십 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견디십시오. 그리고 이런 코로나와 질병과 멸시 속에서 좌절하지 마시고 우리 주의 말씀에 따라가십시오. 그런 믿음의 결단을 내릴 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의지하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가심으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고 나가는 믿음의 결단을 가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믿음의 복을 이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믿음의 길에는 장애물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이죠. 8절과 9절에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옵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15절 이하에도 아브라함의 그 모습들이 나오고, 이런 장애물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결코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도착했지만 방황했습니다. 유리했습니다. 그 땅에 정착할 수가 없었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막상 갔으니 예비된 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기는 가나안 사람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이방인이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가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고향을 떠나왔고 친척을 떠나왔고 아버지 집을 떠나왔는데 말입니다.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믿음으로 그는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이런 정착되지 못하였고 유업으로 받지 못하였고 땅을 지정받지 못하고 유리했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신앙생활하며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는 신앙생활에 어떻게 표현하지요? 그가 머문 곳에 하나님께 단을 쌓았다고 말합니다. 또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단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단을 통하여 짐승을 바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나갔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도 예배인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면 눈치 보는 것 아닙니다.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에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시련이 따릅니다. 그럴 때 포기하거나 되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브라함처럼 제단을 쌓는 우리 신앙의 삶,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신앙의 삶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집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여전히 그가 하나님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갔습니다. 그런 믿음의 열심, 그런 신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땅의 모든 족속이 그를 통하여 복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약속한 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오해를 받을 수 있고 시기를 받을 수 있고 또 거기에는 희생의 각오가 요구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둔다고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삶이 어떤 정황 중에 있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변화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 그런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삶을 이어가야 합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고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지요. 왜 갇혔습니까? 그들이 죄를 범하였었나요? 사람을 죽였나요? 도둑질했나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고 갇혔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근데 그들은 그곳에서 포기하지 않고 찬양하고 노래했죠. 오히려 감수장애를 변화시키는 역사도 일어났고요. 그렇게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리고 추록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럼 반드시 옥문이 열리듯이 우리에게도 기쁨의 문이 열리고 우리를 통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의 통로가 되고 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에 보면 한 율법사가 나오지요. 그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당시 유대인들의 이웃은 가족과 유대인들과 자기 친척, 자기 민족이었습니다. 자기 가족, 자기 민족, 자기 친척이 전부였어요. 이게 자기의 이웃을 알았어요. 그래서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다시 물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죠?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도받은 사람을 비유를 들면서 그에게 진정한 이웃이 누구였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웃은 친척, 내가 잘 알고 나와 소통하는 그런 이가 아니라 강도 만난 자, 그의 도움을 줄 자가 누구냐라는 것이죠. 도움을 주는 자가 이웃이 되는 것이고 나의 도움을 필요하는 자가 이웃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서는 내 이웃을 물었지만 예수님은 강도 만난 자가 이웃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자가 바로 나의 이웃이 될 수 있음을, 도움을 주는 자가 자신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그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웃은 나를 중심으로 가족, 친척, 민족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 땅의 모든 족속, 열방, 타국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복인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복의 통로를 만들기 위하여 그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모든 사람을 향하여 나아가게 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의 통로가 되게 하고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 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하는 구원의 복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날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를 통하여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 우리 동신교회는 복의 통로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 통로를 오늘 우리가 편협하고 있는 우리 가정, 우리 교인들 거기만 국한하지 마시고 동두천, 대한민국, 또 세계를 향하여 모든 족속을 향하여 우리가 복음의 통로가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넓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의 통로로 부름을 받았음을 기억하시고 이웃에 대해서 이해관계를 넓히시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고 우리에게 어떤 장애물 앞에도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므로 복음을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 붙들어 주시고 그 나라와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신앙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참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지시한 곳으로 갈 수밖에 없었지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었고 순종하며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떠나야 하고 고향을 떠나야 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하는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의 복을 받고 영생의 복을 받는 은혜가 만방에 이어지게 되어졌습니다. 주여,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동신교회를 또 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게 해주시고 구원받게 하신 것은 우리를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우리 주위만 아니라 더 넓게 동두천과 대한민국과 온 세계를 향하여서 우리의 관점과 이해력을 넓히며 하나님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넓은 안목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성교의 물질도 필요하고 교회가 그 일을 왕성하도록 헌금도 필요합니다. 또 그 일에 동참하는 우리의 노력과 수고와 달란트와 협력도 필요합니다. 주여, 그리하여서 이제 우리 동신교회가 또 거기에 속한 우리 성도들이 온 세계를 향하여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복스러운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허락해 주시고 그것을 향하여 힘써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의 이 땅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와 인도와 교제와 교통하심이 오늘도 아브라함처럼 복의 통로가 되듯 복음의 통로로 그 길을 걸어가고자 오늘도 말씀에 감동을 받고 마음을 여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한 우리 동신교회와 또 속해 있는 우리 동부노회와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와 우리 총회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복이 넘치고 그것을 나누고 나눔으로 인하여 끝없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저희들에게 가득해지는 은총이 그런 구원의 기쁨이 저희들 속에 가득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